요즘에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죠. 가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중국산, 짝퉁,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입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네요.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면은요, 그 여행 상점 앞에가 한국말로 가짜 아닙니다, 이렇게 써붙여놓은, 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붙였느냐? 한국 사람들 하도 와가지고 이거 진짜요 물어보니까 한국말로 가짜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지요. 진짜와 가짜. 어떤 사람은 진짜인 것 같은데 조금 살펴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가짜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와 가짜.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곡식과 가라지죠. 곡식과 가라지. 진짜가 무엇이겠습니까? 곡식과 가라지 중에 곡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는 가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들은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야 정말 당신 진짜다, 진짜. 무엇을 하더니 진짜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느 날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기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면은 어느 날 그곳에 원수가 왔어요. 그 농부의 원수가 와서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가라지는 벌이나 밀밭에서 나는 잡초입니다. 잡초고 중동에서는 이것을 독보리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피라고 불렀습니다. 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피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른들 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가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키가 한 1m 정도 자란다네요. 1m 정도 자라요. 그래서 이 밀이나 보리밭에 이 피가 섞여 있게 되면, 가라지가 섞여 있게 되면은 그 가라지가 다 컸을 때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장하고 났을 때 그것을 뽑으려고 하면은 이 막 뿌리들이 엉켜 있어가지고 그것만 따로 뽑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농촌에 가게 되면은 가라지 피 뽑는 일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라지가 풀에 섞여 있으면, 푸른 풀, 목초에 섞여 있으면 이 짐승들이 먹고 그것에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이 피 가라지는 생기면 생기는 대로 쪽쪽 뽑아버려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때 보니까 그곳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도 있다. 그러자 종들이 그것을 보고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님 우리 밭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둘 다 추수 때까지 떠라 하리라. 뭐라고 하신가요? 가만 둬라는 거. 가만 뽑지 말고 가만 둬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놔둬라. 그런데 말이야, 그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알곡들은 모아가지고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죠? 역시 멋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보다 조금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36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그 말했던 그 곡식과 가라지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거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37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비유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37절부터 42절이라는 겁니다. 자, 3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제가 해드릴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간은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곡식은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자녀들, 악한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탄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비유가 뭐냐?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가라지들은 모아가지고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 넣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아가지고 내 곳간 하나님의 나라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더러는 조금 가라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뽑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흐름이다,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왜 이런 비유를 하시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요즘에 보면은 그러죠. 봄이 되면 농부들 씨를 뿌립니다. 씨가 자라서 이제 벼회삭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곡식들이, 알곡들이 역물어 가지요. 근데 문제는 가라지 피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뽑아줍니다. 피를 뽑아줘. 자라기 전부터 다 크게 자라면 못 뽑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조그만할 때부터 그 피를 뽑아줍니다. 가라지를 뽑아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선과 악이 공존을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만 한때 얼마나 IS 테러가 공포에 전 세계를 공포로 넣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테러가 있습니다. 테러로 인하여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저 IS가 그냥 싹쓸이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쟤들을 잡아다가 싹쓸이를 좀 하시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들죠. 들어야 정상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러죠.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력, 성추행,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김하그, 또 누구죠? 조두순, 요즘에 이름 유명한 사람.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보면은 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좀 새 인물로 갈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 지금은 그들이 판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왜? 가라지 잡으려다가 곡식 다칠까 봐서, 선량한 사람들 다칠까 봐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다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기다리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칸 태우랴. 빈대 잡으려. 빈대가 가라지죠. 빈대가 가라지. 초가 삼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빈대, 가라지 그것 잡으려다가 선량한 사람들, 선량한 시민들, 좋은 크리스찬들 상할까 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라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보다, 이 세상의 가라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보다 그 사라질 때에 다칠 수 있는 곡식 하나, 그 곡식한 사람, 크리스찬 한 사람, 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 하는 거예요. 놔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천사들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그들을 솎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놔두라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야, 저 사람 한 사람만 없으면, 옆에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만 사라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놔둬라. 다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곡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 41절과 4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인자가 천사를 보내는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가 뭐냐? 가라지가 뭐냐? 이단들이 교회의 가라지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의 가라지. 요즘에 참 이단들 많이 있죠. 뭐 신천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천지 이름 대면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이 장길자 여자인데 여자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거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살아있는 예수고, 뭐 정명석 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라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요, 중국에서 또 수입된 그 이단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 팀이.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동방신기인 줄 알았더니 알아봤더니 동방번개래요. 동방번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동방번개, 전능신교. 꽤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꽤 들어왔고요. 중국에서 이게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이단스러워서 쫓겨났습니다. 중국은 뭐 아니면 쫓아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TV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어디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다 함께 삽니다. 다 함께 살고 뭐 여의도 쪽에도 뭐 건물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상당히 지금 커졌습니다. 커져. 그래서 그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천지 다음에 이제 이 동방번개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 몇 년 전부터 이제 알고 있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 동방번개요라고 찾아오면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단이라 동방번개, 전능신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그 가족들이 온답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러다 안 간대요. 지금 이런 형편은 그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넘어뜨리죠.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신천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게 했습니다. 청년들 4명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들하고 싸울 뻔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주고 가요. 돈 봉투 말고. 그래서 그걸 가고 나서 딱 가자마자 딱 뜯었어요. 딱 답이 나오니까 뜯었더니 자기들 홍보 CD요, CD. 쫓아가서 이쪽으로 도망가더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많이 사그라졌어요. 비일비재했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편물로 보냅니다. 우편물로 보내가지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홍보물, 그 다음에 또 뭐 편지, 또 자기들 뭐 자랑하는 것, 또
기성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쭉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신 분도 있죠. 안 받아본 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신천지 때문에 넘어진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가라지로 넘어가 버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산옮기기라고 해요. 그들 용어로 산옮기기. 한때 유명했던 용어입니다. 산옮기기. 무슨 말이냐?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성도 몇 분이 가는 거예요. 신천지 몇 분이 가면은 조그마한 교회는 막 오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죠. 그럼 와서 열심히 일을 막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그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딱 쏙 가버리는 거예요. 쏙.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목사님 흉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말이야. 설교. 또 우리 목사님 또 막 그냥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네. 또 뭐 교회 재정이 뭐 어떤다네. 이런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합세해서 그 목사를 쫓아냅니다. 목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자기 신천지 전도사를 갖다가 앉혀요. 그래서 교회를 신천지화 시킵니다. 이것을 자기들 용어로 산옮기기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간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전도사가 신천지였어요. 전도사. 여전도 회장이 신천지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초창기는. 그래서 엄청 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신천지가 잘하지 못하도록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다 요소를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러다가 성도 한 명이라도 다칠까 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교회는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정말 골머리를 앓았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이점이 뭐냐? 교회가 깨어있기 시작했어요. 깨어있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우리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로운 점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그것이 이단들이든 또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천지가 있다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방번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고 있다. 세상 끝에 내가 다 모아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늑대가 내려와서 종종 그 양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목장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킬러를 고용했습니다. 킬러를. 늑대를 잡는 킬러를. 그래서 그 킬러가 와가지고 늑대를 다 잡아버렸어요. 다 죽여버리면 이제 양들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겨울을 지나게 되면 추위 때문에 다 죽더라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늑대가 있을 때는 이 늑대 소리만 막 나면은 막 양들이 그냥 막 긴장을 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리저리 뛰고 늑대가 한 마리 들어오고 나면은 막 이 구역 저구로 막 도망다니면서 이들이 체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체력이. 멘탈이 살더라는 거예요. 멘탈. 양이 멘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천적이 없어지니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양 늘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가 겨울 되니까 그 추위 때문에 병 생기면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우리 앞에 가라지가 있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기도하기 때문이다. 가라지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나쁘기는 나쁜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좋은 그러한 영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곡식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곡식이 되야. 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 한다. 우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옛날에 기계가 나오기 전에 곡식을 이렇게 쌀과 결을 분리할 때에
이 키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키. 자, 키라고 하는 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이제 또 우리 청년들 잘 떴습니까? 화면이 안 떴습니까? 예. 저 앞에 지금 저 키죠. 또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렇게 털죠. 예. 그 앞에 것. 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게 키입니다. 키. 그래서 그 곡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털면은 이 곡식은 앞으로 모이죠. 곡식은 앞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돌들은 신기하게도 돌들은 뒤에가 있고, 그 다음에 겨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예. 그것이 그때 당시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던, 요즘에는 기계로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죠.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렇게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그래서 키에서 까부러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키로 쌀을 까불 때 그 쌀들이 주인 앞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 앞으로 모여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겨는 날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겨.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만나게 되면은요, 겨는 날아갑니다. 겨는 날아가. 예. 알곡이 없는 겨. 그냥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은 날아가요. 멀어져 갑니다. 주인으로부터. 그러나 알맹이가 꽉 찬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인이 자기 앞에 모인 그 알곡들만 곳간에 드린다는 것이죠. 동명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주님 앞으로 몰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유인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